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죄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주제 설교를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거를 이제 다 이제 훑어서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딱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이제 훑어서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제 설교를 해도 강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에 5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쭉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죠. 주제 설교는 주제 설교대로 장단점이 있고,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대로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같은 경우를 이제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요. 한 절 한 절 다 설명.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 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를. 물론 뭐 하느님만큼 다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큼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앞에 하고 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이렇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한 절 한 절. 그래서 이런 이제 강해 설교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번 5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5절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지파,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예, 유대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유대지파. 예. 그래서 유대지파는 이제 동물로 말하면 어떤 동물을 이제 상징하냐면 사자 같은 동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자가 유대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려고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는 누가 찾아오냐면 동방박사 정도가 찾아와야 돼요. 다른 나라의 그 대사죠. 다른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왕의 대신으로 이제 참가하는 그런 대신 이제 보내는 그런 대사관 정도, 대사 정도를 이제 보내는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다른 나라의 왕의 박사들이라고. 그래서 이 왕의 박사들은 가면은 누구랑 만나면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쪽 나라에 가도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왕의 사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왕을 만났죠. 왕을 만났는데 아기를 안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기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기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가게 되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를 마태복음에는 왜 등장시키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동방 박사가 안 나타나죠. 동방 박사가 만났다고 안 하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인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람, 상징으로 말하면 사람. 그래서 인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족보를 강조하고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려면 왕의 아들이, 그러니까 남자의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남자의 아들이 돼야 왕족의 아들이 돼야 되니까 그 왕족이 누구냐면 유대 지파의 다윗 왕이 있잖아요. 유대 지파의 다윗 왕.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을 일부러 소개하려고 다윗 왕의 자리로 오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를 마태복음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다윗 왕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는 마리아의 족보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로서 쭉 밑으로 자손으로 내려오면은 다 이제 아들의 족보인 거고,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요셉도 자기 그 호적을 이제 하러 갔을 때 거기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호적이 베들레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의 족보를 이렇게 쭉 써서 하나님에게까지 쭉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의 족보를 쓰는 이유가, 예수님은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으로 여자가 혼자 잉태해서 여자가 혼자 낳았다. 그래서 여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람,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사자, 왕이니까 사자. 동물의 왕도 사자죠. 그래서 사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일부러 여기다 표현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의 뿌리라고. 이게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요거 자세히 그 족보를, 거기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14대가 아닙니다. 근데도 14대라고 썼어요. 왜 14대를 썼을까요? 다비드라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14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비드라는 다윗 이름이 다비드, 이게 끓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사랑, 요거를 다비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비드, 하나님의 끓는 사랑, 이름 자체가요. 그리고 그 이름의 글자가 숫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부러 14대로 위와 아래를 14으로 14를 다 일부러 맞춰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다인의 왕으로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 왕의 뿌리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맞춰놓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14대라고 쓴 겁니다.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왕의 귀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구약에서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왕이었고, 신약에 와서 그 왕의 귀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 왕의 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하고 떨어진 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구약에 있는 말하고 떨어진 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거를 울타리를 정확하게 요걸 알게 되면요, 요게 앞에든 뒤에든 요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죠.
유다인의 자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죠. 대신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책이 마태복음이었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제 족보를 써야 되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왕이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왕이었으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 전에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크기가 크죠. 멋있었죠. 잘생겼죠. 다윗은요, 작았죠. 왜 그 말하는지 아시겠죠? 다윗이 작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온 왕, 두 번째 온 왕, 진짜 왕. 사람도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진짜 오신 아담 예수님,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나누는 거예요. 성경. 두 개씩 나누니까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두 개씩 나누니까. 근데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 완성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죽어서 없어진 거를 영이 부활한다 해서 요거를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완성됐다 이러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게 보면 너무 어렵고, 너무 그렇다고 쉽게 보면 너 나 쉽게 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무조건 일단 읽으세요. 일단 읽으면 여기 설교하는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다 들으면 이제 또 다시 반복해서 듣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설교를. 그러면 이게 성경이 여러분 읽은 만큼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읽은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계속 듣습니다. 확인하고 듣고 이럽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다. 뭘로 이겼어요? 이겼다 그러면 반대로 뭐가 나와야 된다? 죽음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겼다 그러면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반복해서 자꾸 얘기해주고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겼다 그러면 막 후렴해서 이겼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겼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곧 승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는데 부활에 승리하잖아요. 이걸 이겼다 그러잖아. 근데 부활했다는 말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겼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이건 반드시 부활하니까.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거를 나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죠.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말씀에 의해서 나는 패배하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게 이김이란 말이죠. 그걸 이긴 자. 그래서 너가 이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놈들은 이겨야 돼. 생명나무 먹으려면 어떻게 이긴다고요? 금방 또 까먹으면 안 되겠죠? 금방. 선악과 먹은 놈들은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 너 패배당함으로 이겨야 된다. 네가 죽음으로 이겨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완성하여 이기신 분, 이런 얘기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위하여, 이 땅의 왕을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이기신 그 예수님, 이런 얘기죠. 자, 이제 5장 5절은 이해가 되겠죠? 왕의 귀한, 그냥 오신 왕이 아니라 이긴 왕, 이기신 왕, 그분이 귀한하신다. 이제 이런 놀라운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는 한 어린 양이 나와요. 이 어린 양. 여기서 핵심이 어린 양이죠, 그죠? 핵심이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7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거기 여린 양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게 7뿔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7뿔. 짐승은 뿔이 몇 개인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뿔이 몇 개예요? 10뿔이라고 그러잖아. 10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뿔이 몇 개라고요? 7뿔이라고 그러잖아요. 7뿔이라고 할 때는 7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7이라는 단어에. 7이라는 단어는 어떤 초점을 가지냐면 완전한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게 단어예요. 그 단어 이름이, 그 단어가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7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7 안식일 할 때도 7일 안식일 할 때도 7 이게 완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성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7 안식일. 그래서 완성되었다. 그게 7번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번째 날 완성된 날. 그 완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둘이 되면 완성돼요? 하나 되면 완성돼요? 하나 되면 완성되겠죠? 그래서 7번째 날이 첫 번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 1장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뭐 천지 창조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걸 설명하려고 애쓰는데 사실은 첫째 날과 7째 날이 같은 겁니다. 첫째 날은 이제 빛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 빛이 완전한 거예요. 그 빛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땅이 이제 어둠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어둠을 완전케 하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이 오는 거야. 그래서 빛이 온 날을 하나의 날, 그래서 그걸 첫째 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는 첫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하나라는 단어예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어느 정도 똑같냐면 그냥 하나라는 단어야. 그게 첫째 날 쓴 거야. 우리나라 글자로 첫째 날 썼으니까 그런 거지. 에하드라는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게 그게 에하드예요. 이게 첫째 날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첫째 날이라고 하지 말고 첫째 날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알고서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쓴다면, 만약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하나의 날이 되었더라. 이렇게 써야지 맞죠. 원래는 그죠? 하나의 날이 되었더라.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웠을 텐데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두 번째 날 있고 세 번째 날 있고 이래서 첫째 날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요. 첫째 날이라는 게 하나 날이잖아요. 하나 날. 이게 하나라는 게 하나 완성됐다는 뜻이, 하나로 완성됐다, 완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요. 요 하나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첫째 날이라. 그러면 요 하나라는 날이 7째 날 어떤가? 7이라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단어라니까. 그게 완성이라는 단어라니까. 다 이루었다는 단어라니까 이게.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말도 7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7.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첫째 날과 7째 날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창조와 마지막 안식일 날이라는 그 7번째 날이 그게 첫 번째 날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의 날, 7날 이게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뭐라면 뿔이 됐든 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뭐냐면 7이라고 해요. 7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러냐면 7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 그 단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완성된 이런 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7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7뿔. 여러분 뿔을 하니까 어떻게 막 뿔 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뿔. 7뿔 달리는 거면 7개 뿔 이렇게 놔봐. 이상하잖아.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러면 예수님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뿔이 7개로 돼 있다 이렇게. 그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뿔이 7개 된 양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양이 한 마리 매 돌아다니더라. 뿔 7개 달고. 우리가 예수님 어디 가세요? 일어나요? 천국 가면? 아니라고. 이거는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왔다는 말은 왜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잖아.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곧 승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곧 완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에는 뿔이 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뿔이 7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한 뿔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뿔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도 뿔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세라고 표현해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런 권세, 하나님의 이름, 그 권세, 이거를 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7뿔이 있다, 그 말은, 자, 요거를 우리 말로 이제 우리들끼리 지금 설명하는 그 말로 다시 이제 우리가 봐요. 그러면 7은 완전이죠, 뿔은 권세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 양인데,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어린 양인데, 이분은 뭘 가지고 있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지. 완전한 권세니까 지금 5장 5절에 다윗의 뿔이라고 했잖아. 다윗의 뿌리로 오셨으니까 유다 지파의 타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분은 어떻게 됐다? 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왕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5장 6절에 이분이 왕이 된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이 7뿔을 가졌다,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왕의 귀환이잖아요. 지금 그 왕이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어린 양인데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귀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자, 7뿔이 있고 거기 보니까 7눈이 있더라 그랬어요. 7눈. 7은 뭐라고요? 7은 금방 얘기했었죠.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진짜 곤란해요. 서로 얘기하기가, 대화가 안 돼 잘. 자, 7은 뭐라고요? 완전하다,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란 단어 자체가 그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7이라는 것이 있는데 눈이 7개래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아니면 어린 양이라 했으니까 어린 양으로 합시다. 어린 양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하늘나라에 어린 양이 돌아다니는데 눈이 7개야. 이렇게 7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디 가세요? 이러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진짜 7개 눈을 가지고 있겠냐고. 양이 7개 눈 달고 다니겠냐고. 막 진짜 무서울 거야. 쳐다볼까 봐.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되지. 7은 완전하다, 그죠? 그리고 눈, 그러니까 이 눈이 뭐냐는 걸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눈은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노아 방주에서도 이제 창문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여러분, 만약 우리 눈이 발가락 사이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쳐다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쳐다보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 눈은 어디에 있어야 좋겠어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방주에서도 창문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3층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어디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3층 거기 창문 거기 왜냐면 거기만 밝으니까. 거기만 밝잖아요. 우리가, 자, 여기 밑에 허벅지가 우리를 밝게 합니까? 엉덩이가 우리를 밝게 합니까? 허리가 우리를 밝게 합니까? 눈이 우리를 밝게 쳐다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몸이 밝은 거잖아, 눈 때문에. 그죠? 내 몸이 어디로 갈지를 눈이 결정한다고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쳐다보는 창문이라고요. 그거를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눈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눈은 창문이야 이러기도 하지만, 눈은 창문이야 그러기도 하지만 더 이제 자세하게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7 눈이 있는데,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7 영. 그러니까 7개 영이 막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7은 완전하다. 영은 하나인데 7이라는 완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영,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설명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왕의 귀환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완전하신 분. 그렇지만 어린 양. 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주신 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5장 6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5장 5절하고 6절하고 다 연결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였구나. 다윗 왕의 귀환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은 대신에 그냥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승리하신 어린 양. 그분은 7권세,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완전한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5장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자, 오른손 나왔네요. 오른손 나오면 반대로 무슨 손이 있어요? 왼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으로 가야 돼요? 왼손으로 가야 돼요? 오른손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손이 오른편이니까. 성경의 오른손은 오른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 오른편. 그래서 이 오른손,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편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선악과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어디에다 놨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놨어요? 어디다?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다 놨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다 이 나무를 갖다 놨는데,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놨다면 원래 선악과 나무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선악과 나무는 무조건 나쁜 거야! 나쁘지. 누가 좋대요? 그러면 여러분 왼손은 다 자르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 오른손 좋은 거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멍청하게 보나? 그러면 안 되지. 선악과를 그렇게 나쁘다 좋다로 나누니까 그런 거지. 이 선악과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다. 이래야 딱 짝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그렇게 구분 안 하면 안 되죠. 처음에 창세기부터 생명나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선악과 먹었을 때 생명나무 먹어버리게 해버리면 요한계시록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이 성경책 뒤에 다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거야 그냥. 창세기 1, 2, 3장 끝. 생명나무 먹었어. 끝.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게 그 과정을 쓴 것이 성경인 거지.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선악과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생명나무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먹어야 될 것과 나중에 먹어야 될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과 나중에 알아야 될 말씀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 나중에 알아야 될 말씀이 복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율법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율법이 오면 사람을 이렇게 딱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 가운데 이제 우리를 거하게 만들고 죄를 만들어내죠. 그죠? 너 죄인이야. 이러고서 사망하게 만들어놓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완성되는 거거든. 왜냐면 죽었다가 부활해야지 이게 완성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이 아예 안 죽으면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랬더니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 안 죽어 그러잖아요.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하나님이 맞는 거죠.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한 게 맞는 거죠. 죽어야죠. 그리고 생명나무 먹으면서 살리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마귀는, 뱀은 뭐라 그러냐면 너 안 죽어,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포기를 안 해. 자기를 자꾸 안 내려놔. 다 짓거려. 응? 다 짓거려. 그래서 짓거려, 사람들이. 자꾸.
자꾸 다 짓거려. 아들도 짓고, 딸도 짓고, 뭐, 돈도 짓고, 지 생명도 짓고, 뭐, 그냥, 자기 뭐, 모든 것도 짓고, 다 짓거려. 왜 짓거려,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런 뜻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선악과 먹은 인간들, 먼저 인간으로 태어난 너희들, 유전과 전통으로 태어난 너희들,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율법이 오신 뜻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복음이란 얘기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이다, 이런 건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눈 거냐면, 선악과가 왼쪽이라면 생명나무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서 우리는 왼쪽에 있었죠. 왼쪽과 오른쪽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양쪽에서 죽었잖아요. 뭐 틀림없이 한쪽은 왼쪽일 거고 한쪽은 오른쪽일 거예요, 그죠? 근데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고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단 말이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한쪽과 한쪽,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예수님이 왼쪽을 위하여 죽으시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 얘기가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는 선악과 먹고 그냥 예수를 정죄하고 죽어버린 거고,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이르는 거죠. 그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왼쪽도 나쁜 게 아니고 오른쪽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서적으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왼쪽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른편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나누어가지고 왼편, 오른편,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 왼편에 있는, 이러면요, 여러분, 나는 어차피 오른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왼편이 어떡하지? 나 왼편 있는 것 같아.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사실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정확한, 너희들이 땅의 운명으로 땅에서 태어난 이 왼쪽에 있었던 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른편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는 음녀라 그러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른쪽으로 가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쉽죠? 요한계시록이 엄청 쉽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거기 이제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른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신다. 근데 그게 권능의 우편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권능의 자리에.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니까 이기신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기신 자.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걸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기신 자가 됐으니까 그거를 권능의 자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능의 자리에 있다. 이만큼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승천하실 때 어디로 가셨다? 우편에 가셨다.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쓴 것은 예수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좌편에 있었다는 얘기지. 자, 우편에 가셨다고 왜 써? 일부러 그냥 하나님한테 갔다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오른쪽이 어디 있고 왼쪽이 어디 있어? 영인데. 생각해봐요. 이거 그냥 애들도 생각해도 이해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말이에요. 어린 애들도 이해하게 썼어요, 성경이.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그러면
아, 왼편에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왼편이었구나. 이 땅을 왼편이라 하는 거구나,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오른편으로 가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이 땅인데 하나님의 왼편이 땅이고 하나님의 오른편이 하늘이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아, 내가 땅에서 태어났지만 왼편에 있었지만 하늘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 오른편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었구나. 이거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기신 자가 됐는데 그분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진짜 왼쪽에 있었잖아요. 진짜 왼쪽에 왔었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진짜 태어나서 일도 하시고 밥도 먹으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다 사셨잖아요. 그게 똑같이 살기 때문에 인간하고 똑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분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거기 하늘나라 올라가서도요, 그 권능의 자리에 있으시면서도요, 이미 부활 승천하시면서도요,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참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맨날 간구하는 줄 알았죠. 우리가 맨날 막 하나님한테 막 빌고 간구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널 더 잘 알아. 내가 네 마음을 더 잘 알아. 너 이번에 좀 고생하지? 고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빛이 올 거야. 주님이 더 잘 알아. 우리 마음을 더 잘 알아. 저도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고생 많이 했는데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알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알아요.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간구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는 우리가 막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다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야, 진짜. 그죠? 네, 감사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편을 찾으라는 말은 네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왼편에 있기 때문에 우편을 찾으라는 얘기고, 네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은 네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위의 것 찾으라니까 또 눈 뜨고 또 위를 쳐다보면서 또 위의 걸 찾는다고 하나님 이러면서 그런 뜻이 아닌 건 아시겠죠?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지?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네가 아래 것들이야. 그럼 너 아래 것들이란 말은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위의 것은 어떻게, 위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올라가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죽으면 올라가죠. 육신이 죽으면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뭘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 찾아야 된다? 영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성령을 찾아야 된다. 영적인 걸 찾아야 된다. 영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지. 아래 것들은 너 육체니까 육체 거를 찾지 말고,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쉽죠? 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이게 오른편, 우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가신 건 확실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오른손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된다? 권능의 자리에, 그 권세의 자리에, 그리고 하늘의 영의 자리에, 이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하고 좀 친근하죠, 그죠? 이제는 좀 친근해지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왼쪽에 있던 그 마음, 그 밭으로 말하면 어느 밭일까요? 왼쪽에 있는 밭이, 마음이 길가밭이지. 길가밭만 있나? 돌짝밭이지. 돌짝밭까지만 있나? 가시밭이죠. 그게 다 왼편이야. 왜 오른편으로 가면 어떻게 돼? 좋은 밭이죠. 그게.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옮기는 거야. 우리를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 계속 앞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을.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왼편에 있던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검은 고라는 것은 이제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검은 고 할 때, 검은 고 탄다 이런 거 할 때 그러잖아요. 그 검은 고 탄다 이런 걸 뭐 할 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하프 같은 거겠죠, 이제 하프 같은 이건 악기잖아요, 악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예, 노래할 때 하는 거예요, 노래할 때. 그럼 세상 노래 띵가띵가 세상 노래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거는 찬양을 얘기할까요? 찬양을 얘기해요. 그럼 검은 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했으니까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도인 거지. 그럼 이 두 개가 나누어진 얘기일까 같은 얘기일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찬양은 곧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곧 찬양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찬양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찬양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도가 곧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왜 자꾸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도하면서 이상한 말하고. 왜 그러냐면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아지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알게 되면 기도가 곧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말씀이 곧 기도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 성경 구절 막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서 성경 구절 다 막 외우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3절 막 이렇게 하는 게 꼭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도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전신갑주입니다.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입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피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가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 생활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삶이 기도란 말이죠. 삶의 기도. 그것이 곧 찬양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정상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정상적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헷가닥 안 한다고요. 대화가 통하고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그죠? 그리고 자기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얘기해 준다 이 말이죠. 조용하게. 그리고 같이 그 말씀으로 교제한다 이거야. 이게 서로의 교통하는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게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막 이랬잖아요. 막 땀이 막 핏방울이 돼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힘을 너무 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힘을 너무 줬다. 그러니까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모세혈관이 터졌다. 그러니까 힘을 줬는지 뭐 그건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모세혈관이 터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이 피와 땀이 같이 나왔죠. 그 정도로 심각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야 되는, 그 다음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그날 죽는 그 자리, 거기에서 마지막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 자리.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나오잖아요. 예? 자,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3시간 했을까? 4시간 했을까? 여러분 4시간 동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자, 이거를 3시간, 4시간 하면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그래 거기 기도한 거 분명히 무슨 말 했는지 다 거기 딱 나오는데 성경에.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막 몇 시간을 땀을 뿔뿔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자들이 자다가도 외웠다. 그래서 그걸 썼다. 이거예요? 이상하잖아. 비상식적이잖아.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마지막 그날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죠? 거기 그 마지막 기도야. 그때 뭘 했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을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 인간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아버지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 거지. 척 보면 모르겠어요. 척 보면 모르겠냐고. 왜 성경을 왜 안 읽냐고. 왜 성경을 모르고 막 밤새도록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그러냐고. 왜 성경을 안 읽냐고. 왜 제대로 성경을 배우질 않냐고.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기도는 말씀인 거야. 말씀이 기도인 거고, 그 기도는 찬양인 거야. 그래서 검은고와 향이 담긴 그 금대접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곧 찬양이다. 그 찬양이 곧 기도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과 교통하는 그 말씀이다. 그게 향이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 향이다. 향을 피우는 거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말씀이요, 그리고 찬양이요. 예.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있습니다. 여기 새 노래가 나오네요. 복음송 새로 작사 작곡하면 그거 노래한다 그런 말 아니라고 했죠. 예.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벌써 수준이 다 있으니까 알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건 새 거니까, 아무래도 새 거니까. 자, 옛날 거는 뭐야? 선악나무라면 새 거는 뭐겠어? 생명나무겠죠, 그죠? 예. 옛날 나무는 선악과라면, 옛날 먹은 나무는 선악과라면 새로 먹는 거는 생명나무잖아요. 그것처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새 노래를 불렀다, 또는 새 노래가 있다. 이 말은 율법은 옛날 노래고요, 새 노래는 새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새 복음. 자, 성막 성전 안과 밖에 12지파, 그리고 12지파 안에 레위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담당한 제사장들이 있어요. 자, 이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새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게 말씀 안에서 거듭난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는 거라며. 다시 말하면 새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다. 새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요. 그래서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랬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새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새 복음을 외치는 거니까 어떻게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새 복음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니까 새 복음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게 새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새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사장을 삼았다. 이 사람들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하늘나라에서도 왕노릇 하게 되죠. 자, 이 사람들요. 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뭐겠어요? 새 복음이라는 얘기죠. 새 노래라는 얘기지. 그렇죠? 새 노래를 선포하게 하렵니다. 새 노래 부르게 만들 거야. 새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 거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들 거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거룩한 나라니까, 하나님의 족속들이니까, 택하신 사람들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렇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과 같은 얘기죠. 딱 보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이 지금 같은 내용을 쓴 거죠. 예,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게 감사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여기는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나오죠. 이게 신부가 나오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새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결국 뭐라고요? 신부요,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두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고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그 주님과 함께 그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표 온전해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요리개소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주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